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면 말어. 자, 전사님이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속상하네요. 어제 수련회 때 나왔던 친구들조차 안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같이 우리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가지고 나눌 건데, 저는 어제 조금 당황했어요. 왜냐면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를 어제 목사님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처럼 막 얘들아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뛰는 것도 못해요.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막 신나게 뛰면서 하기, 왜 이렇게 좁냐? 이렇게 뛰면서 할 수는 없는데,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다시 어제 이야기를 다시 생각하면서 조금 더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나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줄래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 선생님도 빼고, 나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손 들 사람. 윤통이 물어봐도 돼? 묻지 말래요. 예수님이 나는 정말 필요하다. 또 나 물 마시게 좀 대답 좀 해주면 안 될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걸 생각은 해본 적 있다. 손. 생각을 해본 적 있다. 물어봐도 돼? 알았어. 묻지 말래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지 못한다. 손. 이거 들면 좀 이상하겠지.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사실은 마음으로 들었을 것 같지만, 저는 왜 이 이야기로 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냐면, 제가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됐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좀 막 여러분들의 얼굴을 많이 떠올렸어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많이 떠올렸는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본 지가 거의 4년 된 거 알아요? 4년 정도 가까이 돼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은 본 지가 얼마 안 되지만 여러분들 좀 오랫동안 봤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필요할까? 아니, 지금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그 생활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분을 기억은 할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필요를 느끼고 살고 있을까? 막 여러 가지 고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거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더라고. 왜냐면 생각보다 저는 전사님이 여러분들하고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 고민을 할 때는 나는 너희들한테 공감이 잘 안 되는구나를 오랜만에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다영이한테 전화해서 막 계속 물어봤어. 너 왜 예수님 믿어? 예수님 왜 필요해? 그럼 애들은 왜 안 필요할까? 그럼 애들은 뭘 찾아?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계속 질문했는데 우리 다영이가 멘붕이 와가지고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그럼 무슨 갈급함을 갖고 살까? 무엇이 필요할까? 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듣고 있는데 왜 나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결과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예수님이 필요해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내가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필요해.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에도 나오는데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죠? 병든사. 그러면 좋은 약이 있어요. 너무나 좋은 약이 있어. 근데 그 약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내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결국 의사는 병든 자한테 쓸 때 있고,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내가 그걸 먹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아요. 결국 의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고, 정말 좋은 약은 복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의사로, 내가 병든 사람으로서 그 의사,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거고, 정말 좋은 복음이라는 약을 내가 먹지 않으면 아무리 좋다고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내게 아니니까. 내가 먹은 게 아니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이 교회의 초창기에 와서 한 1년째쯤 됐을라나? 그때 여러분들한테 설교했던 내용인데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만 한 번만 물어볼게요. 전사님이 죄라는 원어를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죄에 대한 원어. 그 원어를 말하는 건 아니고 원어가 가진 뜻 기억하는 사람. 아니면 못 들었으면 그냥 한번 추측해 볼 사람.
이 죄라는 뜻을 가진 이 원어적인 뜻은 뭘까? 죄라는 이 죄에 대한 단어가 가진 뜻이 뭘까? 알았어요. 우리 어제 수련회 한 거 맞지? 제가 다른 교회 수련회 가서 첫째 날 여러분들 만난 느낌이에요. 어제 강사님들이 힘드셨겠다. 장난이고, 전 사실 여러분들한테 익숙해서. 근데 아무튼 죄라는 이 뜻을 가진 원어적인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실패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획하신 그 삶을 인간 스스로가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제 주신 하나님의 계획한 그 삶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거절하는 것, 그것이 죄가 가진 원어적인 뜻입니다. 하나님께 맞춰져야 하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턴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왜 그런 거죠? 나는 지금 세상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맞아요? 됐어요. 죄라는 뜻을 가진 영어의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sin, crime, guilt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죄라는 뜻을 가진 영어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대요. sin, crime, guilt 이 세 개의 단어 다 가운데에 I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에 있는 거는 죄가 된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맞는 해석은 아니지만 그냥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하신 거예요. 죄는 결국 내가 중심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박현도 목사님이 우리 예수님이 어디 가셨니? 안 왔니? 이수 어디 있어? 어제 우리 예수님이 이수인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목사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할 때 거기에 내가 앉아있을 때 그게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곳에 누구를 모셔야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내가 앉아있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서 앉혀드리고 내가 그분께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내가 중심이 되는 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긴 해요. 우리 친구들 사이에 자기중심적인 애한테 욕해 안 해? 안 해요? 난 욕해요. 아무튼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그렇게 막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쟤 왜 저래? 라고는 하지만. 그런데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만 가면 큰 문제인 거지. 왜냐면 그건 죄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남의 말은 잘 안 듣고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해요? 이기적인 사람, 답정너, 고집불통이라는 말을 하죠. 상대방은 생각 안 하고 자기 맘대로 자기 뜻만 고집하는 사람에게 이기적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그리고 그런 사람과 우리는 관계가 점점 어떻게 되죠? 멀어져요. 그리고 관계를 끊기도 해요. 왜죠? 이기적이니까, 지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선 내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친구들 관계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막 욕을 하고 그 사람과 멀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사실 내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내가 고집불통이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만 고집하고 하나님은 필요 없고. 인정이 되시나요? 그런 답정너의 고집불통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에게, 그 친구에게 야, 너는 왜 남의 이야기 듣지 않아? 너는 왜 배려가 없어? 왜 너밖에 몰라? 라고 하면 그 친구가 어떻게 반응하죠? 엄청 화내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의 잘못도 막 어떻게든 찾아내서 지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너나 나나 다를 바 없어. 싸워요.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집불통에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여러분들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남자친구가 있거나 여자친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실제로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여기서 아는 사람은 수빈이니까, 수빈아, 남자친구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 아무튼 그 성부로님께서 우리 성부로님께서 갑자기 너가 아니라 다른 여자가 좋대. 어떡할래? 죽여버려야지. 내가 만약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좋대. 그럼 이거 어떻게, 이 관계가
끊어질까 안 끊어질까? 끊어지죠. 그럼 자 보세요. 또 연인들 사이에서 여러분들 연애 혹시 해봤어요? 해봤을 거라고 생각할게요. 전 쌤도 해봤는데 설마. 좀 미안해요. 장난이니까 혹시 안 사귀어본 사람 상처받지 마요. 장난이에요. 아무튼 연인 사이에서 가장 많이 싸우다가 헤어지는 일이 뭘까? 지금 설교 내용처럼 이야기하면 내가 중심이 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 나는 맞고 넌 틀려. 내가 더 힘들어. 야 나는 되고 넌 안 돼. 야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넌 나한테 왜 이렇게 안 해줘? 왜 몰라? 왜 안 해줘? 왜 몰라줘? 상대방의 입장보단 내 입장이 더 보이고 상대방의 입장은 생각이 되지 않고 내 입장만 보일 때 헤어져요. 여러분들 연애하면 그러지 마세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 헤어져요. 보세요. 언제 관계가 끊어진다라고 했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거나 내 입장만 생각하게 되거나.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과 나와 언제 끊어졌다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더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될 때. 이해가 되겠어요? 죄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 단절은 사람으로 하여금 결핍을 가져오게 해요. 결핍이 있다 보니까 무언가를 계속 찾게 되는 거죠. 왜? 공허하니까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이 결핍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결핍, 공허함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그 관계 속에서 와야 되는 채워지는 만족함인데 하나님과 내가 끊어져 버리니까 어디서 만족이 오겠어. 그런데 다른 걸 찾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거를 모른다라는 거죠. 내 공허함이 어디서 왔는지, 내 결핍이 어디에서부터 온 건지. 그러니까 나는 계속해서 정작 찾아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정작 필요한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찾기 시작해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언제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인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오늘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은 바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마음인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마음. 물질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죄에서 건져달라는 호소, 간절한 부르짖음이에요. 왜? 나를 살릴 수 있는 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겠죠. 자, 이사야 66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사야 66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이사야서 66장에서 말하는 그 가난한 마음은 심령의 통해를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회개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시편 띄워주세요. 시편 51편 17절에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시편에서 말하는 가난한 마음이란 상한 심령, 즉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찢기고 상한 나의 모습으로 건져달라는 호소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말라기서 4장 6절, 말라기 4장 6절. 맨 마지막, 구약의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 장의 맨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네, 이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그 구약의 마지막 끝에 신약이 시작되기 몇백 년 전에 그 암흑기라고 불리기 직전에 마지막 말라기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가난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돌이키는 마음.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로마서 6장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죽음뿐이지만 그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죄로부터 건져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통해서 건짐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구원과 영생을 허락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 필요한가요? 성경에는 수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사복음서에 등장해요. 그리고 그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부정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멸시천대, 핍박, 조롱을 당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온대.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이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자신에게 있는 마지막 기대, 마지막 희망, 내가 유일한 기댈 곳, 마지막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붙잡은 거죠. 그리고 그 간절함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뿐만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된 게 끝이면 뭔 소용이겠어요.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겐 구원의 은혜가 허락됐죠. 그들에겐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희망, 마지막 기댈 곳, 예수님이 필요했으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간절함은 결국 그들의 문제에서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마저 하나님께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무슨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는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구원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필요한가요? 아까 어떻게 얘기했죠? 결국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그것을 먹어야 병이 낫죠. 우리에게 예수님은 의사고 복음은 좋은 약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아시나요? 호세아? 그러면 호세아를 선지자를 잘 모르면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 알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거 알아요? 이 찬양 좋아하죠? 전사님의 가장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는 어떤 한 여자와 결혼하는데 이 여자는 창녀였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계속 자신의 습관, 자신의 옛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 것에서 막 놀던 사람이 갑자기 목사님과 결혼해요. 재밌겠어요? 안 재밌겠어요? 자신의 삶과 완전히 다른데 완전 자기의 생활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떠나요. 계속 다른 사람을 찾아요. 그러다가 심지어는 다른 아이를 데리고 오기도 해요. 그냥 각색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호세아와 고멜이라는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투영시키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를 통해서 거울 삼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호세아와 결혼 생활을 해야 할 여자가 호세아를 떠나가고 배신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내가 사랑하는 신부 이스라엘 백성을 나는 그들을 구원하고자 매번 용서했고 매번 사랑했고, 심지어 이제 2000년이 지난 신약의 시대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여서라도 구원해야겠고 살려야겠는 내 사랑, 내 유일한 신부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겠는데,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그들에게 다가갔는데,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떠났던 고멜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떠나는 거죠.
또다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가고, 또다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찾고, 또다시 하나님이 아니는 다른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가죠. 그런 모습을 고멜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호세아가 느끼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호세아가 나가서 외쳤던 말씀이, 자, 말씀 지금 띄워주세요.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후렴으로 불렀던 내용이죠.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거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가서 외친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에게 있어서의 비극은 여호와를 잃어버린 거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는 유일한 희망은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다. 이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은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도 세워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또다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어떤 다른 이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향한 거죠. 내 스스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안다면 내 마지막 희망은, 내 마지막 기댈 곳은 오직 예수님 뿐이죠. 여러분, 예수님 필요하신가요? 우리 인생에서의 비극은 실패가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라고요. 어떤 내가 닥친 상황과 환경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비극은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희망은, 그 하나님은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라도 우리를 살려야겠는 거죠. 내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지금도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나는 너희들에게 절절하게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돌이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의 비극은 문제나 절망 따위가 아니에요. 실패 따위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비극이죠. 같이 여호와 하나님, 내 아버지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진짜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위해서 저나 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그렇게, 여기 두 분은 공부를 잘해요.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공부가 너무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왜? 전해줘야 되니까, 알려줘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뭐예요? 내 하나님을 알면 뭐예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공부가 너무 싫은데 지금 공부를 계속하고 있어요. 평생 해야 된다는데 저는 그게 비극인데.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필요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그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아, 하나님이 없어서구나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찾지 말고 하나님 찾읍시다. 다른 거 말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내가 어떤 모습이고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뭐라 하지 않아요. 심판하지 않아요. 다시 누군가를 통해 절절하게 외치겠죠.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포기하지 않고 변치 않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찾으실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